할렐루야. 임마누엘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함께 계시며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성령 충만합시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신 또 우리 예수와 성가대를 위해 여러분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늘 수고하시는 우리 지휘자님 또 반주자님을 위해서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주일날 제일 일찍 나오셔서 연습하시고 또 끝나고 늦게까지 또 연습하시고 정말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늘 그 찬양이 우리에게 울림이 되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이번에 또 코로나 단계가 격상되면서 저는 성가대 찬양을 듣지 못하면 어떡할까 이런 걱정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성가대를 운영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옆에 분들 축복하면서 우리 찬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너의 삶에 날마다 너의 삶에 주의 축복 넘치 우리 서로 보면서 축복해 줍시다. 주가 널 지키시며 너를 인도하시리. 너는 하나님의 사랑 너는 축복의 사랑 언제나 어디서나 주의 축복 넘치리.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2021년도 표를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날씨가 참 추웠죠. 추운데 눈이 또 밤에 새벽에 이렇게 내려서 얼마나 걱정이 되든지 아침에는 뭐 내리지 않아서 사실 감사했지만 그래도 이제 걱정되는 거는 이제 성도들이 눈이 와서 많이 못 오시면 어떡하나, 또 멀리서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시면서 고생하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들이 많이 되었습니다. 사실 뭐 참석을 많이 못 하시니까 아쉽죠. 보고 싶은 분들도 있고 또 그분들 만나지 못해서 좀 아쉬움들이 있죠. 혹시 여러분들도 보고 싶은 성도들이 있으십니까? 주일날 기다려지고 만나보고 싶고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또 성도 간에 만나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십니까? 그렇다면 옆에 분들하고 한 번 더 인사해 봅시다.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영혼을 넣어가지고 백화점 안내처럼 고객님 반갑습니다 이런 거 말고 영혼을 좀 넣어가지고 한 번 더 진짜 보고 싶었습니다. 아멘. 우리 임마누엘 교회는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세례 요한이 나옵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도 세례 요한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는데 세례 요한은 예언된 사람이죠. 이사야 선지자 또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라고 하는 그 예언된 사람입니다. 이 세례 요한이 진짜 마지막 선지자 그리고 마지막 나시린입니다. 나시린이라는 것은요, 구별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나시린, 아주 유명한 사람 한 명 있죠. 누구죠? 삼손도 있고 또 누가 있을까요? 사무엘도 나시린이었었죠. 근데 이 나시린이라는 것은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께 봉헌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나시린의 특징이 있어요. 하면 안 되는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포도나무
에서 나는 소산물로 만든 것은 그 어떤 것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나시린은 머리를 자르면, 머리카락을 자르면 안 돼요. 삼손을 보면 알잖아요. 그리고 또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이 세 가지를 하면 안 되는데, 이 세례 요한은 그런 것들을 금하면서 하나님께서 예언된 나시린으로 마지막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하게 됩니다. 그가 이제 요단강 근처에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3장 3절부터 6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전적을 불안하며 죄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이것은 여호수아 이사야의 책에 기록된 것과 같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다.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분의 길을 곱게 하라. 모든 골짜기는 메워지고 모든 산과 언덕은 낮아질 것이며 굽은 길은 곧아지고 험한 길은 평탄해질 것이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아멘. 이런 삶을 사는 것은 그가 나시린으로서 세상에서 세상과 구별되고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선택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사람들을 위해 죄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세례를 받으면은 나도 이 죄의 용서함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마음으로 세례 요한을 찾아 광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세례 요한이 그 세례를 받으러 온 사람들을 책망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3장 7절부터 9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세례를 받으려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요한이 말했습니다. 목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다가올 진노를 피하라고 하느냐.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으라. 서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라고 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말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물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 토끼가 이미 나무뿌리에 놓여있다.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모조리 잘려 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아멘. 세례 요한이 보니까 그 무리 중에서 회개는 하지 않고 이 회개 안 하고 세례만 받아서 이 죄사함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보면서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다가올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라고 책망을 했던 겁니다. 세례 요한은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이 세례만 받으려는 자들을 이렇게 꾸짖었던 겁니다.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에 대해서 비유를 하면서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모조리 잘라버리고 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그리고 도끼가 이미 그 나무 옆에 있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광야로 나갔어요? 사람들이 이거 세례를 받으려고 나간 거 아니에요. 세례 받아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이 400년간 닫혀 있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처음 나오는 그 선지자가 바로 세례 요한인 거죠. 어떻게 보면 마지막 선지자이기에 그 선지자에게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세례도 받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하니까는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이거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개 이런 거 아니에요? 예? 여기 편집할까? 이게 독사의 자식들은 난 그런 마음으로 온 거 아닌데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니까는 사람들이 그러면 어떡하란 말입니까? 라고 세례 요한에게 다시 질문을 합니다. 누가복음 3장 10절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질문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은 사실 이 세례만 받으면은 다 되는 줄 알았는데 자꾸 이렇게 책망을 하니까 어찌할 바를 몰랐던 거죠.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11절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요한이 대답했습니다. 옷을 누가 가진 자는 없는 자에게 나눠줘라. 먹을 것이 있는 자로 그렇게 하라.
회개의 세례만 받는 게 아니라 이 회개의 세례를 받은 사람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게 행실로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 어떻게 할지를 모른다면은 옷이 두 벌이 있으면 한 벌은 없는 사람을 주고 뭐 먹을 게 좀 있으면은 먹을 게 없는 사람에게 그렇게 나눠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요즘에는 뭐 옷이야 많죠. 근데 2000년 전에 이 중동 지역에서의 이 옷은 아주 의미가 크죠. 거긴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춥기 때문에 이 옷이 없는 사람, 이 겉옷이 없는 사람들은 진짜 많은 고생을 하겠죠. 거의 이 겉옷이 생명을 보존해주는 수단이거든요. 그러니 이 겉옷이 없는 사람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데 그런 사람에게 옷이 두 벌 있다면 한 벌을 줘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이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자 이 세리라는 사람이 이 당시 죄인으로 불렸던 세금을 걷는 세리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누가복음 3장 12절부터 13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세리들도 세례를 받으러 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요한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정해진 것보다 더 많은 세금을 걷지 말라. 아니 이 세리도 회개의 세례만 받으면 될 줄 알았는데 이렇게 옷을 나눠주고 뭐 빵도 나눠주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 선생님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세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이 세리는 정해진 세보다 더 많은 세금을 걷지 말아라 라고 대답을 합니다. 사실 이 말은 당시 모든 사람들이 세리를 미워했던 이유이고 원인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게 바쳐야 되는데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세리인 거죠. 근데 세리도 유대인인 거예요. 같은 민족끼리 같은 민족에게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갖다 바치는 것도 마땅치 못하는데 이들이 뭐 로마에서 얼마 거들했다고 얘기를 해주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걷어서 일부는 로마에 바치고 일부는 또 로비하는 데 사용하고 일부는 자기들이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아는 백성들이 세리들을 보면서 아주 나쁘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미워했던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세리는 누가 있습니까? 박세리? 요것도 편집할까? 죄송합니다. 그 마태복음을 썼던 마태도 세리였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세리 중에 굉장히 유명한 사람 하나 있죠. 키 작은 삭개오도 세리장이었었잖아요. 근데 삭개오도 예수님을 만나서 회개할 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죠. 누가복음 19장 8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삭개오는 서서 주께 말했습니다. 주여 보십시오. 제 소유물의 반을 떼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누군가를 속여 얻은 것이 있다면 그대로 갚아주겠습니다. 이 삭개오도 회개할 때 보니까 구체적으로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거기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을 맺지 않습니까? 자기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속인 것이 있다면 그들에게 4배까지 갚아주는 그 열매를 맺는 거죠. 회개라는 것은요, 그냥 죄를 깨닫기만 하는 게 아니라 죄를 깨닫고 돌이키는 것이 그 죄에서 돌아서는 것을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세리들에게 그래서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세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군인들도 그 이야기를 듣더니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누가복음 3장 14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군인들도 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요한이 대답했습니다. 강제로 돈을 뜯어내거나 거짓으로 말하지 말라. 너희가 받는 공급으로 만족하라. 세례 요한은 군인들에게도 실제적인 문제를 지적합니다. 당시는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군인들의 힘이 아주 강하죠. 그래서 로마 군인도 힘이 강하지만 유대 군인들도 아주 힘이 강하죠. 권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들은 강제로 사람들에게 돈을 뜯어내기도 하고 또 말 안 듣는 사람은 거짓으로 고발을 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자기들이 받는 봉급에 만족하지 못하니까 이런 일들을 했겠죠.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그들에게 사람들에게 강제로 돈 뜯어내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너희가 받는 봉급에 만족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들은 회개의 세례를 받았어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면 처음에 세례 요한이 욕했던 것처럼 누구 자식이라는 거예요? 독사의 자식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침없이 선포하자 그가 그리스도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신과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구별하며 설명을 합니다. 누가복음 3장 15절부터 16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와 오시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던 백성들은 모두 마음속으로 요한이 혹시 그리스도가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요한이 그들 모두에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러나 이제 나보다 더 큰 능력을 받을 분이 오실 텐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풀 자격이 없다. 그분은 너희에게 성령과 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아멘.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굉장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거의 700년 이상, 700년 이상을 메시아를 기다렸죠. 왜냐하면 계속 그때부터 포로였고 식민지였고 멸망당하고 나라를 뺏기고 이런 어려움들이 계속 되어 왔기 때문에 그들에게 메시아는 아주 절실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같으면 그가 메시아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들에게 아주 딱 잘라서 이야기를 하죠.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는 사람이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으로서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주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를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사십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죄 사함을 얻고 영생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에 합당한 삶을, 하나님의 자녀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할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열매들을 맺어야 되죠. 그게 무슨 열매입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에 우리는 무슨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사는 우리는 성령과 함께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살기 때문에 그냥 성령님과 오랫동안 함께 살면 자연스럽게 성령을 닮아가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순종하는 삶을 살다 보면 그냥 자연스럽게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그냥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는 것처럼 성령과 함께 사는 사람은 그냥 그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인도하심에 순종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의 열매를 맺고 그 성령의 열매들이 풍성히 익어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감사와 온유함과 친절과 선함과 진실함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금지할 율법은 없습니다. 아멘. 개역 한글이나 개역 개정과는 조금 다르죠. 우리말 성경이. 그래도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사랑, 사랑의 열매, 기쁨의 열매, 화평, 오래 참음, 친절, 선함, 신실함, 온유함, 절제. 이런 게 바로 성령의 열매들인데 이 열매들을 가만히 보니까는 뭐에 관련된 거예요? 사람의 성품에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가 맺는 열매들이 뭐에 관련된 열매들이라는 거예요? 성품에 관련된 열매들을 맺는다는 겁니다. 이 성품에 관련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이 열매를 맺음으로써 누구를 닮아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은 예수를 닮아가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사실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은 따놓은 당상, 티켓을 샀고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천국 가는 그 기간 동안 어떻게 살 것인가? 예수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성령의 열매들이 많이 열리셨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성령의 열매가 참 맛있게 익으셨습니까?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해 봅시다. 왜 말을 못 하세요? 사실 우리가 성령의 열매들이 뭐 많은지 적은지는 잘 모르죠. 사실. 그러나 이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게 하는 원리는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고 성령의 열매가 풍성히 맛있게 익으려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냥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성탄절이 얼마 남았습니까? 얼마 안 남았어요. 이번 주 토요일 날이 성탄절입니다. 사실 여러 가지 상황은 좋지 않죠. 성탄절 분위기도 나지 않고, 이거 성탄절이라고 해서 예배를 마음껏 드릴 수도 없고, 우리가 그 축제를 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사실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만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는 어떠셨어요? 그냥 그 베들레헴까지 가가지고 말구유에 누우셔서 그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으니 그거보다 더 초라하고 난감한 상황이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의 이 성령의 열매를 맛보면서 우리를 평가하고 하나님을 평가하고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저 사람은 교회를 다니더니 참 선해졌네? 이 사람은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선한 열매를 맛보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분은 예수님 믿더니 날마다 우울하게 살더니 어떻게 저렇게 날마다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까? 기쁨의 열매를 맛보더니 그 열매로 우리를 평가하고 하나님과 교회를 평가하는 겁니다. 그 교회만 갔다 오면 왜 이렇게 사람이 온유해지고 평안해지는지 모르겠어.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나오는 평안의 열매, 온유의 열매를 맛본 거죠. 저 권사님은 왜 이렇게 사랑이 많아? 주변 사람들이 지금 무슨 열매를 맛본 거예요? 그 권사님으로부터 나오는 사랑의 열매를 맛보고 평가하는 거예요. 저 장로님은 왜 이렇게 신실하셔? 장로님으로부터 나오는 무슨 열매를 맛본 거예요? 신실함의 열매를 맛본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요, 우리에게서 나오는 그 열매를 맛보고 우리를 평가하고 하나님을 평가하고 예수님을 평가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에게 나오는 열매들이 만난다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이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주의 성탄을 기다리며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지 마시고 우울해하지 마시고 성령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의지할 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들이 많이 열리며 그 열매들의 맛이 아주 좋아질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를 맺고 그 열매들이 만날 때 우리를 통해, 우리의 열매를 통해 누가 영광 받으신다고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하면서 결단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